여러분, 이사야서를 이렇게 펼치시면, 특별히 이제 53장을 여시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이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53장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이심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실존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메시지만 잘 들어도 여러분 신앙적인 부분 앞에서 갈등과 답답함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과 더불어 6절까지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그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예언한 것에 이 본문 말씀의 중요성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분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환을, 그리고 버림을 받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불신앙 때문이 아닐까?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예언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일찍이 예언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불신앙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나중에 모든 기록은요, 성경의 핵심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할 것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등장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라고 말합니다. 그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요, 역사의 지평선 위에 의로운 태양이 솟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와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시작하고 그 증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초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입니다. 신약은요,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시작을 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무엇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나이 들어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렸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 신앙은 열정이 됩니다. 열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생활이 참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상당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종교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교회 다녀보십시오. 이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고문이에요, 고문. 주일날 좀 늦잠 좀 자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날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이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고요. 그나마
토요일 날 쉬는 문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여러분 교회 예수를 만나지 않냐고 교회 다니면 이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짜증나요. 저는 신앙이 없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제가 국립공원을 가면 산에 오르다 보면 꼭 이제 입구 쪽에서 조금 멀지 않는 곳에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관리비로 해서 입장료를 꼭 내야 되어요. 우리는 그건 저 들리지도 않는데 꼭 돈을 내야 되어요. 2, 3천 원, 3, 4천 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게 구실이 뭐냐면 문화재 보호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재 보호,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절에. 그래서 우리가 절에 안 들어가요 라고 말해봤자 입장이 안 되어요. 막 말만 다투게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계속 우기잖아요. 그럼 들여보내줘요. 설악산에 가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 그 안 들린다고 뭐 외쳐보세요. 그 한 10분간 싸우면 가라고 그래요. 아, 짜증나.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후보자 가운데서 여당의 모 사람이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불교계가 일어나가지고 목소리 높이던데요. 만약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떨어뜨렸다고 기독교인들의 한기총에서 아마 성명서 내면 아마 개독교라고 그럴걸요. 제가 국립공원에 가서 산에 가서 말해요. 어떻게 끌려가지고 절의 법당에 들어가는 기분일 거예요. 어떤 기분이요? 예수를 안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상태의 성도들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믿긴 하지만 내가 머리통만 굵어져 봐라, 내가 교회 다니나. 지금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참는다 하고 교회 나오는 거 학생들 아닐까? 청년들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만나야 할 예수 못 만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조금만 오늘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팔이 네게 나타났다는 거야. 우리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존재와 증거의 결핍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로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없다. 왜?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2부 예배 드리고 나서요, 우리 세 가족, 세 신자 우리 남성분이 제 목양실에서 잠시 차 한잔을 나누게 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건설업 쪽에 뭐 장비 하나만으로도 뭐 2억 5천이 넘는다고 그래요. 무슨 장비인가 하냐면요, 시멘트를 이렇게 레미콘에서 받아서 높은 층 있지 않습니까? 뭐 5층, 6층, 7층 뭐 이렇게 레미콘 쏟아붓는 거, 그 차 여러분 보셨어요? 예, 그 차를 담당하시는 사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형제는 예배 끝나면 첫 인상이 뭐였냐면, 목사님, 남성분인데요, 40대 중반이세요. 목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제가 이렇게 안아드려요.
그걸 기억하고 있어서 오늘도 한번 안아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함께 안아드렸어요. 그분이요,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자기를 인도해 준 형님, 그 조폭에서 말하는 형님, 그 형님 말고,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형님. 여러분, 그 조폭들이 그 개그 프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개콘에 보면서 형님 하면서 문 하나를 뜩 열면 형님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부를 때 형님 그러면 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위에 형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 행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행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행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형님 말고 이렇게 사회에서 만난 분인데 그분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은 그 형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한테 그 세 가지 남성분이 목사님, 그 권사님도 같이 들어오셨어요. 형수가 들어오신 거죠. 형님의 또 형수이시니까 형수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뒤에 안 보이세요? 그 우리 권사님 뒤에 뭐가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하니까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무섭대요. 근데 그 권사님 되게 인자하고요,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대요. 그래서 천사가 다 있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영화는 나보다 더 나은가 보다. 난 안 보이는데 속으로 막 생각도 하고. 그런데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 말에 딱 집중한다. 이게 이제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죠. 영적 권위.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성도가요, 이 남성분이 참 인격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만난 예수, 제가 만난 예수를 이분에게 좀 잘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느냐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바를 보지 못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뭐라 그러냐면 말 그대로 복음서라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빼고서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감복음이라 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공감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말씀의 바닥에는 애언자의 안타까운 탄식이 들어있어요. 그 불신앙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들로부터도 버림받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출생의 배경을 보면, 또한 성장 과정을 보면, 외관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도 감동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 속의 메시아상과 다르다고 느낀 이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네가 기대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을 보면 몰락한 왕가의 후예고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목수고요. 그 당시에는 목수는 천한 직업이었어요. 지금은 특별한 직업을 갖는 개성 있는 직업이 됐지만, 또 그의 대부분의 친척들은 어부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식하다 그랬어요. 예수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경멸받는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그 가난한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셨어요. 그리고 연한 순같이 자라셨어요. 조용한 침묵 가운데 소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외모는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래요.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 남성들은 남성들의 대표적인 조각상을 얘기할 때 누구를 들까요? 우리 김기태 지사님은 남자 연예인 가운데서 대표적인 잘생긴 사람을 둔다면 누구를 둡니까? 장동건. 장동건. 저는 늘 유경종 안수지사님이 생각나는데, 그럼 우리 유경종 안수지사님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미인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누구를 둡니까? 어쩜 보는 눈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한순 목사랍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전지현을 두기도 하던데요. 여러 연예인들을 두기도 합니다. 근데 솔직한 심정은 김양희 씨죠? 지사님의 그 마음속에는. 자,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외문세라든지 또 그가 갖고 있는 또 배경, 그리고 또 그의 어떤 스펙들을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선입관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배경이냐, 그 사람이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흠모할 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스펙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이 군중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3절을 보시면요, 그는, 즉 예수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여기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참 많이 당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슬픔을 많이 겪었다. 삶의 이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셨구나. 슬픔을 많이 겪었다. 질고, 즉 질병, 병을 아는 자라.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질고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상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었던 분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애환과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근데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이게 들어온 이 상처들이 예수님의 외문세에도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58장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이를 얽히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50대로 봐요. 요한복음 8장 읽어보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30대였죠. 초반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웃으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나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웃음을 몰라서 웃지 않으셨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생들이 병들어 그렇게 고생하다가 삶의 고통 속에 있다가 지옥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늘 슬픔 속에 거하셨던, 그래서 그분이 흘린 뜨거운 눈물의 자국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슬픔의 사람 바로 그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구세주인데, 그런데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는 문득병자가 있잖아요. 한센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그 얼굴 보는 자체가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문득병자들이 지나갈 때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야 되는데, 벌써 얼굴 확 가리는 거예요. 스치는 거죠. 재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딱 보는 가운데서 외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말이에요, 문득병자같이 취급하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더 슬픈 것은 뭐냐면 3절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궁중심리에 의해서 영합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참 소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설교 조회수가 막 1만 건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지난주는 별로 많이 안 보셨던데요, 한 3천 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매주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로 나가는 게 보통 한 7천 건, 5천 건 뭐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군중심리라고 있어요. 저 목사의 설교 어떻다, 그냥 군중심리 속에서 그냥 같이 퍼져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장 가운데 음식점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각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청도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식사를 하자고 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니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에 만나가지고 1시 반에 식당을 도착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식당 앞에 양평 쪽으로 가니까 양평 쪽으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무슨 기와집 순두부라고 가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한 30분을 또 줄 서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몇 시에 먹었냐면 2시쯤에 먹은 거죠. 그러니까 허기져서 먹었던 거지 유별나게 맛있는 건 아닌데, 그 집사님이, 남성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맛있죠? 맛있죠? 하는데, 아니 정말 난 맛없었거든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리 성도님이 하는 순두부가 더 맛있지, 나는 그 양평까지 1시간 반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30분을 기다려서 먹는 순두부는 배고파서 먹었지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물어요. 맛있죠? 근데 맛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정도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또 와요? 절대로 나는 그분하고 다시 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맛은, 제가 입맛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시간에도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느 식당인지 궁금하시죠? 예, 개인적으로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음식점도 소문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3분의 2가 넘는다. 이슬람 회교권과 불교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럼 다 지옥 가냐? 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옥 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가겠다. 그 말은 궤변이죠. 정말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순환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이제 메시지를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 순환의 목적,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성경의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질고라고 하는 단어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부각됩니다. 질고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뜻하고요, 슬픔은 정신적인 질병을 뜻하는 것을 언뜻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병은 우리에게 질고와 슬픔을 가져왔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깊은 곳에서도 죄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정신적인 질병의 배후에도 죄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육체를 헐어버리고 정신을 파괴시키지 않나요? 여러분, 미친 부모들 보세요. 요즘 지 새끼를, 이 정신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인간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지내면 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적인 이 질병, 육체적인 이 질병들, 그분은 질고와 슬픔 때문에 찔림과 상처를 받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죄가 가져왔던 질고와 슬픔 때문에 나사렛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담당하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부각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사람들의 범죄를 말하는 단어고, 죄악이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이미 해버렸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범법자임을 선언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율법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허물과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찔림과 상함을 줬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언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성 가운데서 다른 동물과 현저한 특성이 있다면 감각이 둔하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을 가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여름에 말아요, 아침에 일찍 소를 몰고 들판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풀이 우거진 곳에, 그리고 말등 쇠 말뚝을 하나 이렇게 받고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소가 종일 그 바운드 라인 안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날이 어두어둑해지면 그 소를 이제 다시 찾아오시면서,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뒤를 따라가면 이 소가요, 집 근처에 오면 자기 외양간을 알아요. 그래서 입구에서 막 소가 폴쩍폴쩍 뛰면서 막 달려가면 할아버지는 막 끌려서 워워워워워워워 하면서 그 소를 막 진정시키면서 그 집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건지 소가 끌려가는 건지. 소도 개도 말도 자기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양은요, 그렇게 감각이 둔하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여러분, 마치 방향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처럼 말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미로를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나요? 또한 양처럼 쉬 더러워지고 한없이 연약해지지도 않나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짐승 양처럼 똑같냐?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양으로 오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에게 담당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마치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시라고, 그분은 죄에 접근하지도 않았던 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심판을 받게 되셨을까요? 왜 그분은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받으셔야 되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평안과 안식의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분은 찔림과 그분의 상함은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평화, 다른 말로 평안, peace. 이것은 우리가 목마르게 찾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평화를 얻지 못하여 끊임없이 불안해야 하잖아요.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을요, 여러분 값없이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평안은 그분의 찔림과 상함이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되어 등을 돌렸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 평화의 관계를 예수가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 나음이 필요했던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은 존재인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닐까요? 암보다도 더 지독한 질병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sins. 이것은 우리를 추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정죄 아래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서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온 머리가 병들었다라고, 우리의 마음은 피곤해졌다라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은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리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나음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치료가,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 파격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셔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침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동물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반항을 한다지요. 그런데 양은 반항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양처럼 표현하셨는데 양만은 그냥 순종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이 몸부림치는 순간이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털을 깎을 때 대부분의 양들이 몸부림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도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순환, 고난 앞에 침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데,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를 인간의 아주 희욕식 그런 언어로 모욕하고 더럽혔으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또한 빌라도의 고문과 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영원한 심판을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고난, 이 순환을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지요. 이 길이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몸부림쳐 기도하셨던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날이 밝으면 당할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인류의 죄악이 들어있는 잔을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온 인류를 짊어지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가까이도 접근도 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처럼 되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달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주님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지옥불 속에 떨어질 인생들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땀발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재정부장을 맡겼던 제자
가룟 유다. 그가 주님의 손등에 키스와 더불어 그것을 신호로 숨어있던 로마 군병들, 그 군병들이 그 신호에 맞추어 순식간에 튀어들어 예수님을 사로잡았죠. 개처럼 질질 끌려가 개처럼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 앞에 서셨죠. 한 사람이 죽어 이 나라가 평안하고 폭풍이 잠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생각하며 가야바는 자기 앞에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벽 2시쯤 됐었다고 그러죠. 주님은 다시 산헤드린 법정에 서셨습니다. 산헤드린 통치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추진하고 있었지요. 너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종교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새벽 4시쯤 빌라도 앞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나 주님은 침묵을 고수하셨습니다. 다시 헤로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악독한 헤로드 왕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제물을 앞에 두고 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을 시켜서 홍포, 즉 죄수복을 입혔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 광경을 미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이 쇠가 달려있는 그 고통의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서고 빌라도는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하지요. 그리고 당할 일이 두려웠던 나머지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처벌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졌고 수시간이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아침 9시쯤 주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매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 이상 피를 흘리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내가 목마르다. 몹시도 괴로웠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 크리스찬은 시인은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하며 시를 낭독합니다. 하늘을 날던 새는 이 사실을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보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름은 더 높은 구름에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 구름들은 다시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더 높은 그룹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있어 붉은 피를 쏟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는 깜깜해진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무정한 로마 군병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최후의 물과 피가 골고다 언덕을 적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애를 마치셨죠. 그분이 죽었을 때 무덤이 없어서 부자의 무덤을 빌어 잠시 안치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침묵과 곤욕과 신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찔리고 상하셨습니까? 믿어주십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